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지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정치가들도 이런 말 잘 써먹기도 하고요. 어쩌면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은 저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또 이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어떠한 교훈이 있는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19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 다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뭔가 기억나시죠?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포도 농장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렌트를 주고 렌트비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종들을 첫 번째 보내고 두 번째 보내고 세 번째 보냈는데 렌트비를 안 주고 보낸 종들을 때리고 상처 내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뭐야? 종들을 죽여버렸어요. 세 번째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도 죽였던 악한 농부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주인이 그 농부들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진멸하고, 그러니까 다 죽인다는 겁니다. 다 죽이고 포도원 뺏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듣던 사람들이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구약성경의 기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 그 돌에 부딪히면 깨지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느니라. 거기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을 계속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마지막 농부의 그 주인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 빗대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걸 깨달았어요. 대단한 영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에게 하는 말씀인 걸 깨달았다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알아듣는 기가 있습니다. 말씀 나오잖아요.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이렇게 했죠. 알고, 그 다음에 즉시 후회하며 회개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뭐예요? 즉시 잡고자 하되, 이렇게 했어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복받고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듣기에는 괴로울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받기를 원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비유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비유를 해주셨는데,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라. 그러면 복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여기 나오는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가장 불행한 이유가 있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즉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아니면 큐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는가요? 즉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사니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면 즉시 잊어먹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면 즉시 이를 갈며 화를 냈더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그 설교 내용이 뭐 위로하는 내용,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너희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 그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39절에 결론 나오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설교로 끝내니까 그 다음 보세요.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릴 때가 있죠. 마음에 찔려 이르되 이렇게 해요.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화시로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으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받고 구원받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그것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몇 장을 사도행전 넘겨가지고 7장에 보니까요, 이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더 위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역사적으로 쭉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는 걸로 설교를 끝맺어요. 이를테면 52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가 이거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들의 반응이 5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것까지 똑같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왜 그때 사람들은 화가 나면 길을 막는지 모르겠어요. 네 말 듣지 않겠다는 얘기 같아요.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사건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 설교하게 되면 우리 교회 누구누구가 요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상처받지?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거 원고에서 그거 빼요. 그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이 설교학적으로 우리 문상희 목사님 그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이 얘기하면은 우리 교회 누구누구 집사님이 지난번에 그렇게 했는데 그분 말씀으로 친다고 생각해서 안 돼서 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면은 마음에 찔려 이르되 나를 겨냥할 수가 있어? 목사님? 하면서 저를 향해서 일을 가는 분인가? 아니면은 잊어먹지 뭐 알았어 이렇게 하는 분인가? 아니면 마음에 찔려 이르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봐야 돼. 간증만 은혜 받았는데요,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잖아요. 이런 분들이요. 말씀을 많이 공부하는 거 좋아요? 말씀을 읽는 거 좋아요? 큐티하는 거 좋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음식을 많이 먹는 거 좋아요? 고기 먹는 거 좋아요? 스테이크 먹는 거 좋아요? 영양가 있는 거 먹는 거 좋아요? 소화시키지 못하고 다 토해버리거나 설사하는데 많이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한테 적용해야지.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최대 불행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들한테 하는 말씀인 것까지도 깨달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어떤 걸 자기가 하기로 딱 결심하잖아요. 다른 거 귀에 안 들어와요.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나가요.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다윗 같은 사람은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보다도 영성이 못한 것 같아요.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직접 지적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비유를 통해서 지적합니다. 왕이요,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 부자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은 자기의 양을 잡아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까워 옆집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암양 새끼 하나 뺏어가지고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 이야기하는 줄을 모르고 죽여야지, 그런 사람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나단이 바로 왕이여 당신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왕이 이를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르기를 나단 선지자를 죽여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찔려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도다 하면서 회개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이여 당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싸우니 당신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요. 사무엘상 1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것은 죄를 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에게 임해,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당신은 죄를 지어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걸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를 갈지도 않았고 잊어먹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받는 마음의 자세, 날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위대한 교회인데요, 거기에 그 2장의 13절에 보면은 정말 3주일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위대한 교회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러한 태도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20절에 보니까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이렇게 했어요. 중국의 그 병법에 보면은 이제이라는 그 말이 있죠. 이는 써 이자고 이는 오랑캐 이자인데, 오랑캐를 가지고 제거한다, 오랑캐로 오랑캐를 친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자기들에게 죽일 권한이 없어요. 사형 언어는 반드시 로마의 총독인 헤롯만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도 원수거든요, 로마의 총독이니까. 그래서 헤롯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수로 여기는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무서운 계략이 있어요. 그리고 공작팀을 보냅니다. 근데 공작팀이 예수님께 가서 자기들이 천사인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보니까 정탐들을 보내요.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를 책잡게 하니, 와, 무서운 겁니다. 그냥 얼굴을 그냥 양처럼 착하게 가는데 속에는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정탐꾼들을 보내서 가는 거예요. 그들 가서 무슨 얘기하는가 볼까요?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정확한 얘기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이렇게 했어요. 제가 설교 끝나고 나가서 악수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우와 목사님 오늘 말씀 짱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냥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한테 악수하면서 그러면 저는 뿅 갑니다. 그 말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어지러워. 사람이 칭찬에 약해요. 저한테 그렇게 칭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을 세 가지로 칭찬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바르게 가르치고, 두 번째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은 신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키가 큰가 작은가, 많이 배웠는가 조금 배웠는가,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얼마나 지성 있는가, 그런 거 외모로 안 보고 당신은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분이십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칭찬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님 당신은 진리만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팩트입니다. 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truth입니다.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아는 것은 의도가 불순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속에 칼을 품고 다가온 거예요. 입에서 나가는 말과 마음의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악한 겁니다. 의도가 악하기 때문에. 마치 요압 장군이 암마사를 죽일 때 형님 안녕하세요 하고서 이렇게 허그하다가 뒷주머니에서 칼을 빼가지고 배를 막 찔러서 죽인 것처럼 칼을 품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칭찬하면서 웬만한 사람들은요 이 정도 칭찬 들으면은 정신을 잃어버려요. 정신줄을 놓아버려요. 긴장을 풀어버려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현대를 살아가면서 격려를 위한 칭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칭찬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칭찬을 할 때는요 과장하지 말고 사실에 의거해야 되고요. 칭찬할 때는 상대방을 이용하거나 상대방의 정신줄을 끊어버려가지고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한 건 아부가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이렇게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칭찬을 해야 됩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거기서 자유로워지려고 했었는데 잘 안 돼요. 제가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주일날 이렇게 설교 4번 하고 집에 가서 제가 제일 먼저 제 아내 얼굴을 봅니다. 그 아내가 얼굴이 표정이 밝으면 설교를 잘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뚱하고 있으면 설교 준비 좀 제대로 해. 그게 뭐예요? 그런 표정입니다. 말로는 안 하는데 표정이 나와요. 근데 집에 가서 저녁 먹을 때 보면 아내가 이렇게 뚱하니 있고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설교를 제가 그렇게 못했는가? 왜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막 그런 생각 들면은 그날 저녁에 잠이 잘 안 와요. 한 11시쯤 돼가지고 카톡 하고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어떤 사람 가끔 1년에 한두 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 말씀 통해서 너무 은혜 받았고요. 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이런 거 해결받았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평안해서 그냥 잘나다가 지금 목사님께 너무 감사해서 카톡 하나 보냅니다. 이런 분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거 읽어보고서 죽순 게 아니네. 암만 설교는 죽서도 은혜 받는 분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잠을 7시간 동안 푹 잡니다. 어떤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실망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을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성경적인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칭찬할 때 자존감이 높아져요. 굉장히 칭찬 중요합니다. 과장하거나 거짓을 근거로 하거나 그 사람을 해치거나 그 사람을 이용할 의도로 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런 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칭찬이라고 하는 사탕 발림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1절에 보니까 그의 입은 그러니까 사탄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주변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전쟁하러 왔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죽이러 온 거니까 예수님.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뒷주면서 칼을 빼가지고 찔르려고는 칼이라고. 우리가 그런 거 구별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잠언서 26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자, 속에는 악한 마음인데 입은 온유합니다. 이게 암바란스예요. 그런 사람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은 톡이니라. 질그릇은 보기에 흉하죠. 네, 거기다가 은을 살짝 입힌 거라는 거예요. 원수는 입술로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사람들은 3번 이상 4번 5번 칭찬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하고,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고 선봉이고, 그게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영적으로 침륜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는 정말 조심하고요. 그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그 칭찬을 들을 때도 우리는 조심해서 자신을 살펴야 된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2절 보니까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냐. 사람이 시르에 빠졌고 절망에 빠졌을 때 칭찬해서 격려해서 세워줄 수도 있지만은, 또 잘나가는 너무 교만한 사람 막 너무 과장히 칭찬해서 넘어지게 할 때, 그때 자기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점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남들이 높인다고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5,000명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구름대처럼 몰려와도 절대로 예수님은 교만하거나 자기의 위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은 나쁘다고 아무리 비난하고 핍박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매달아둬도 예수님은 낮아지지 않고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위치를 꽉 지키신 분이에요. 성숙한 사람들은 그래요. 누가 한두 마디 비난한다고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속이 꽉 찬 사람의 특징입니다. 누가 막 칭찬하고 높인다고 우쭐해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나대지지 않습니다. 성숙의 지표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칭찬받을 때 조심하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칭찬한다고 해서 끄떡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6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렇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칭찬해서 내가 영웅처럼 막 올라가. 우리 교회에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때 내가 겸손해져야 돼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하느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아니하고 듣기에 좋은 말, 감미로운 말, 너희들은 결코 죄를 지었지만 멸망하지 않는다고 막 하니까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냥 거짓 선지자만 박수를 치고 거짓 선지자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해도 거기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냐고,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그 간계를 딱 파악하고서 절대로 중심을 잡으세요. 우리가 주님 닮아서 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 갈 때처럼 막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너무 흔들려 사람들이. 제가 지난 금요일날도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목장에서 같이 모이면서 혹은 교회 나오시면서 상처를 잘 받는 분들이 있죠.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자꾸 말씀으로 훈련하고 자기에게 성장하고 성숙하면은 웬만한 거에는 상처를 받지 않아요. 내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영적인 어린아기라는 거예요. 어린아기. 어린아이들은 칭찬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칭찬한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어요. 그런 거 저는 예수님의 태도에서 배웁니다. 모습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공치사해야, 마음에 없는 것을 입으로 막 칭찬한 다음에 그 올물을, 그물을 막 던집니다. 함정에 빠지게. 22절 읽어볼까요? 그 그물이 뭔가요?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냐입니다. 이걸 번역을 할 때는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부드러운 표정을, 최대한 인자한 표정을 짓고, 선생님이여 당신은 옳은 말씀하시고 바르게 가르쳐주고 당신은 사람의 예물을 취하지 막 칭찬한 다음에 그런데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나요? 안 바쳐야 되나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태도는 부드럽고 말은 듣기 좋은데 칼이 있는 질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세금을 바치는데요, 대부분의 백성들이 세금 배천에 대해서 저항감을 가지고 싫어하고요, 세금을 안 바치려고 하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금 바쳐야지, 세금 바쳐야 돼 그러면은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에게서 마음을 거두어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민족의 반역자라고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때 체포에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마라 이렇게 한다면은 헤롯 대왕에게 가서 고소해가지고 로마의 반역자라고 해가지고 헤롯의 손을 빌려서 죽이려고 하는, 정말로 피할 수 없는 무서운 흉계가 있는 질문을 아주 부드럽게 칭찬하면서 딱 던지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안 바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간계를 하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사용하던 동전,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이 있는데요, 그 앞에 보면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시저, 여기 나오는 가이사가 시저거든요. 시저의 얼굴이 거기에 조각되어 있고요. 그 뒷면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위대한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는 글이 있어요. 예수께서 동전을 동전 하나 줘봐라 주니까 거기에 누구의 얼굴이 있니? 누구의 글이 있니? 가이사의 것인데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했어요. 26절 보니까 그들이 놀라면서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침묵했다고, 슬그머니 다 도망가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정말 함정을 파고 도망갈 수 없도록 올무를 가지고 던졌는데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정말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대로 이 말씀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말씀에도 저는 동의합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보니까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칠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쭉 나오거든요. 세금 내야 돼요. 하나님께도 드려야 돼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돼요. 혼합되면 안 돼요. 그런 해석도 맞아요.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께서는 동전을 자기 주머니에서 꺼낸 거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해 보는데요, 야 재정집사 유다야 동전 꺼내봐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야 너희들 동전 있지? 동전 내놔봐라. 너희가 이 동전을 가지고 다니고 여기에 가이사라의 얼굴이 있고 가이사라가 위대한 신이라고 칭송한 글이 있는 이 동전을 사용하고 이걸 가지고 너희가 세금도 내고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 보니까 너희가 가이사라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구나. 그래, 세금 드려, 세금 바쳐. 거기서 끝났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예수님은 고소당할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하셨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했을 때 무엇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가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이걸 보고서 말씀을 연구하고 참고 저쪽도 많이 찾아봤어요. 대체 무엇을 상정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가?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캠벨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분의 강해 설교집인데요, 누가복음에서 데나리온 동전 위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면, 그렇죠? 데나리온 동전 위에 가이사의 얼굴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말이 모든 인간의 얼굴에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듯이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다. 이분의 말에 의하면은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서 가이사의 것이라면은 우리 얼굴에 우리 인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오류가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주인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얼굴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놨어요. 너는 내 거라고. 타락이라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목표를 정해야 돼요. 모든 걸 그 다음에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거 좀 더 얘기한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고린도서 6장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뿐만이 아니라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왜 사시는가요? 즐기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오래 사서 뭐 하시려고요? 많이 벌기 위해서? 많이 벌어서 뭐 하시려고요? 근데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고린도서 8장에 보니까 마게도니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들이 헌금을 많이 했는데 그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헌금했다. 우리 인생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캠벨의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국 성공의 유명한 감독인데요, 그분이 1900년대 중반에 그 누가복음 강해 설교집을 썼는데, 그분이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이렇게 써요. 하나님의 것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것을, 영광이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돼요. 예배는 우상에게, 미신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예배와 영광과 찬양과 기도와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이렇게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그분은 또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학자들도 전부 다 상상하는 거니까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 두 분의 해석을 기억하면서, 지난주에 휴가 갔다 왔잖아요. 근데 우리 민기 목사님 목회하시는 밴쿠버의 침례교회 지난주에 설교했거든요. 설교할 때까지는 제가 거기 있는 줄 모르니까 한 사람도 초청한 사람이 없어요. 주일날 설교 딱 끝나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내일 시간 되세요? 그래서 저한테 5분이나 식사를 초대하더라고요. 아마 그 교회 성도님들도 예물을 많이 모시는가 봐요. 제 예물을 이렇게 모시고서. 그래서 마지막 날 목요일 날은 차마 초청에 응하지 못하고 제가 할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양하고 왔는데, 저는 이렇게 식사를 초대받으면은, 근데 그분들은요, 식사를 초대하고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밴쿠버 주위에 너무너무 경치 좋은 데가 많으니까 목사님 어디나 같이 가보실까 해서 저를 차에 태워가지고 2시간, 3시간 이렇게 투어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데 저 여러 군데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밴쿠버 가실 분 저에게 오시면은, 사람들 아무도 없는데 막 연어가 막 떼로 올라가는데, 지금은 떼가 아니라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가서 안내해드릴게요. 제가 밴쿠버를 마스터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무슨 얘기하려고 밴쿠버 얘기했나? 예. 근데 이제 그분들하고 식사하고 나서 이렇게 공원 가서 벤치에 앉아서 얼마나 그림 같은 바닷가, 강가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데가 거기서 경치가 아름다운 말도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양 3시간, 4시간 간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얘기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김동국 집사님, 그 부인이 안미선 집사님이에요. 그분들의 삶을 간증하시더라고요. 남편 되시는 분은 그 치기공사, 덴탈 랩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직원들도 두고 너무너무 잘 됐대요. 부인은 그 부동산 에이전트를 하시는데 그냥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신없었대요. 근데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에 아이들이 어릴 때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성바울 선교사님의 사역하시는 그 중국 연길의 선교사로 어린 꼬맹이들을 데리고 가서 7년인가 8년인가를, 제가 10년 전에 연길 가보니까 연탄을 떼는데요, 이 도시가 그냥 가스가
한데 거기 가서 어린아이 키우면서 선교사 이렇게 하다가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참, 그러면서 하는 얘기, 그때 제가 부동산 클라이언트 굉장히 커스터머들 많았는데 다 떨어져 나가고 거기 갔다 왔습니다. 가는데 와, 참 대단하신 분이다. 지금 뭐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가 부동산 안 돼요. 부동산 잘 돼요 하니까 안 돼요, 목사님. 아니, 홍콩 사람들 밴쿠버에 그렇게 많이 오는데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광고를 안 하거든요. 아니, 광고를 왜 안 하세요? 그 다음 말에 충격받았어요. 목사님, 광고하면요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요. 손님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요 주일 예배 빼먹을 때도 있고요, 수요일에 빼먹을 때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걸 딱 정해놓고 남는 시간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남는 시간하고 놀러도 가고 휴가도 가다 보니까 너무나 제 인생의 질서가 잡혀 있어요. 그거 보고 제가 놀랐어요. 그런 얘기 하는 거 보고. 민기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진짜라네요. 자기 자신 좀 비춰보세요. 내가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인가? 내가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인가? 그림자와 같이 허상인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천국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그 중에 세금 내야 될 것도 있는 것처럼 너희가 국가의 세금은 내면서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너의 인생,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와 영광과 존귀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부자가 돼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저는 그 두 분의 의견 말고 캠벨하고 존 라일 감독 말고 제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거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클리어하게 이렇게 특정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수입이 있지, 물론 우리가 갖는 수입은 전부 하나님 겁니다. 너 집도 하나님 거고 생명도 자녀도 입고 있는 옷도 뭐 쓰고 있는 가발이 있는 거예요. 가발도 가발 쓰신 분 없는데 모든 게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다 하나님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10개 중에 하나는 내 거야 이렇게 하시잖아요. 11조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초태생, 그러니까 짐승을 키울 때 처음 난 새끼 하나님께 드려. 처음 난 아들 하나님 거야. 그 아들을 어떻게 드리나? 그 아들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레위인을 대신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에서 일하게 하고 그 장남대 속전을 드렸잖아요. 처음 열매, 초태생, 그 안식일도 나의 날이야. 안식일날 어디가 일하지만 지금은 주일입니다. 주일. 그게 나의 것이야. 요즘 말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헌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해석이 과히 틀리지 않은 것이 21장,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텐데 21장 딱 넘어가면은 두 랩돈에 동전 2개 작은 돈을 헌금하는 과부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와, 저 여자 좀 봐라,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은 것을 드렸고, 정말로 그 여인은 모든 걸 드렸다고 그 여인을 칭찬해요. 바로 이어서 아까 그 간증할 때 문맥을 얘기하잖아요.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저는 캠벨의 해석도 맞고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존 라일 감독의 말도 맞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세금은 꼬박꼬박 바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 삶이 축복의 삶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 소진호 선교사라는 분,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시간 나갔으니까 길게 얘기하셨고, 그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와, 미국 와가지고 제가 살던 대전에 용전동에 앞에서 큰 약국을 경영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그 약사를 몇 번 갔던 것 같은데 제가 몇 번 봤을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럼 누구시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잘 되는데 하여튼간 밴쿠버 여행 왔다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쪽 이민 왔는데 비타민 회사에 취직했는데 승승장구해서 그 일부를, 그 브랜치를 이어받고 브랜치를 하다가 잘 돼가지고 브랜치를 자기가 사장이 되고 내가지고 돈이 들어오는데 돈을 셀 수가 없어가지고 굳은살이 지금까지. 저 그렇게 하면 돈 한번 벌어봤으면 좋겠어요. 밤새 돈 계산은 돈 쉬는 기계를 사느냐 마느냐 하다가 자기하고 나이가 똑같은 목사님이 갑자기 간암으로 2달 만에 돌아가시는 거 보고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죽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 돈 벌어서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 성공의 정점에 있을 때 모든 걸 정리하고, 여러분들 다 선교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는 자기가 너무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다 정리하고 선교사 나가서 그 어려운 나라다 선교사 나가서 10몇 년 동안 하다가 70몇 세인데 지금 은퇴해서 와 계시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물질 따라가고 쾌락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바치는 거 보면 알아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